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중심에서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자,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권고하고 계십니다.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떨어질까 하는 겁니다. 떨어질까.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언약으로 당신과 한 가족, 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자녀로 여기시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 그 존재, 그 계획, 그 행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게 하시고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알지 못하고서는 믿음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거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가 있고 우리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뵙는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알아뵐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누구도 알아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당신 백성에게.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스피커 되고 마이크 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이제 보존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그리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 계시의 기관이라고 하는데
계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이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셔서 오고 오는 세대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결국은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은 단번에 자랄 수 있다거나 더 이상 자랄 믿음이 없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도 그래도 부족할 뿐입니다. 더 자라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다 자란 상태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자라지 못한 거라도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서 데려가십니다. 결국은 온전한 믿음을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이름과 그 존재와 그 계획과 그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인간은 연약해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해서 들려주신다 하더라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감이 안 와요. 부르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낯선 겁니다. 왜? 실제 하나님과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불렀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것이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 속에서 너무나 연약해서, 연약하기보다는 사탄에게 매여서 욕심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흑암 속에서 지내는 사람이 오다 가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불러. 근데 어디에서 불러? 빛 가운데서 부르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듣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생각하면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실제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당연히 믿을 수도 없는 이러한 당신 백성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길,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곱게 하고 높은 곳은 낮아지게, 낮아진 곳은 도두어서 그야말로 오시기에 편한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할 때에 세례 요한 역시 회개하라 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바로 회개하기로 결심하고 나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죄를 찾고 죄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회개가 없으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말씀의 뜻은 이거야, 이랬어, 문장은 이렇고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등등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 쫓겨난 게 아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범죄했다. 죄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탐이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 면전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회개죠, 회개. 죄를 깨닫고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만나뵐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성경의 지식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나오면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뭡니까? 당신이 누구시며 이름이 무엇이며 존재가 어떠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뭔가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맞죠? 맞습니다. 아무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겁니다. 왜? 내 백성이니까, 나의 자녀니까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미숙하고 지금 그 상태에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회개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지 않아서, 전념하지 않아서, 회개를 등한히 해서, 정말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회개를 죄를 붙들고 죄를 보면서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며 마음을 찢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바로 이러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용서받는다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채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닌 지 벌써 수십 년이 됐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됐어요. 얼마나 많이 됐는지 몰라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니까 물론 상황이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문화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TV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소비 문화가 발전을 했습니까? 예? 그냥 해만 떨어지면 잠자야 돼. 이런 때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비치고 이슬 맺힌 풀잎밖에 보이는 게 없어. 사람의 마음이 단순하죠. 단순한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을 주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얼마를? 3년. 믿음, 하나님의 말씀 3년 배우면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빠져 살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걸리지, 그렇지 않고 정말로 단순하고 거룩하고 순진하고 순전하고 순수하고 그야말로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매달려서 회개하기 시작을 하면 한 3년이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언제나 문전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사람,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와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을 때에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데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믿지 아니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과거에 내가 기도도 열심히 했어,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과거를 바라보면서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깊이, 그 높이, 그 길이, 그 넓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맨 처음에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야 이렇게 배우잖아요. 조금 가면은 2 곱하기 3은 얼마야 이렇게 배워요. 조금 가면 이제 방정식을 배우고 고차 방정식 배우고 이제 뭐 함수도 배우고 지금 함수 여기 아시는 분 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함수, 그 신부집에 그 메고 가는 함, 그것으로 생각할까? 그 정도로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그 깊이 높이,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측량할 수 없는 깊이까지도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라고 할 때에 한도 끝도
끝도 없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을까? 믿지 않는다는 거, 예, 아주 위험한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자, 믿지 않는 것은 왜 믿지 않느냐 할 때에 악한 마음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악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에 매여서 팔려 사망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성령께 매여 있고 예수님께 매여 있으면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겁니다.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들이 깊게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그 악함이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이 악함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만 좋다면 어떻습니까? 믿음만 좋고 믿는 마음만 된다면 하나님께 떨어지지가 않아요.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어디로부터인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3절, 오직 너희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악한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죄를 따라가면서 그 유혹으로 인하여 완고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따라가면, 죄의 생각을 따라가면 마음이 어떻다? 완고하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겁니다.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길가밭과 같고 자갈밭과 같은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싹이 안 나요. 완고해서, 굳어 있어서. 마음이 굳어 있어요. 이 마음의 굳음은 바로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서 오는 완고예요. 죄를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한없이 한없이 굳어져 버려요. 세상에는 한없이 부드러워져요. 세상에는, 죄에는 마음이 너무나 부드러워져서 죄가 이끄는 대로 감동하고 감격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손뼉치고 노래하고 노세. 죄에는 마음이 너무나 유하고 부드러워져 있어요. 하나님께는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 아닙니다.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이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톡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예수님을 주목하고 깊게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3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아 그랬죠. 1절을 보면 어떤 형제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죠. 거룩한 형제들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하는 거예요. 떨어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얘들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쭉 나열을 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히 붙어 있으려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 뭐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은 다 열심히잖아요. 깜냥에 열심히 해요. 막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이렇게 코로나 해도 그냥 열심으로 모이는 교회는 얼마나 열심으로 모이는지 몰라요. 예.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교회 다니면 코로나도 안 걸린다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안 걸릴 수가 있나요? 이런 말까지 하면서 열심히, 이거는 아닙니다. 열심히 다닌 것은 좋은데 열심히 다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차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이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가 그 이름, 그 존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이시며,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아가야 힘 닿는 대로 그저 쉬엄쉬엄 다녀오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사도라는 뜻인데 야야 그저 천천히 산천 구경하면서 다녀오도록 해봐라,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급하고 정말 서둘러서 때가 딱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급하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아버지께서 아무 뜻도 없이 보내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거기서 살려내시려고, 거기서 구원해내시려고, 거기서 멸망으로 가는 그 걸음걸음을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급하신 겁니다. 급하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바로 사도이시며 이런 뜻이에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백성의 죄를 다 고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죄사함을 받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악하고 하나님께 떨어지고 이런 길의 반대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서 붙어있는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이 깊게 들지 않는 것은 바로 완고하고 어떻습니까? 굳은 마음이에요. 예수님 깊이 생각이 되어집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신비, 어떤 환상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는가? 어찌하여 그분을 사도라고 하시는가? 어찌하여 그분을 속죄 제물이라 하시는가? 화목 제물이라 하시는가? 어찌하여 그는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런 의미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겁니다. 이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죠. 먼저 1장의 서론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뒤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나와요. 2절 3절 읽어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을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또 부인해요. 가지각색이에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뭐하고 계신다?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에 오늘 무슨 일을 하신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말이죠. 죄인인데 제일로 깨닫기 쉬운 게 뭐겠습니까? 죄인이. 그것은 죄 씻어 주시는 바로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죄 씻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딱 보면 내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분,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이 죄인을 그분은 구원하셨으니까, 대신 하셨으니까, 대신 찔리시고 대신 상하셨으니까. 예수님 하면 나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상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딱 보면 알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딱 보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봐.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다? 사람의 복지, 사람의 복,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하시는 분,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에서 피 흘리시고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그분은 죽으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찾으면서 탄식하고자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더욱더 든든하게 되고 더욱더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무슨 말이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 주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택하신 당신 백성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당신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그들이 알면 안 돼.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더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받을까 오히려 두려워. 이럴 수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탄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면서 믿음으로 지금 길러내시고 계시는 이 은혜 안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면서 더욱더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탄식하고 회개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나는 예수님이 깊이 보이지가 않아.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아. 그야말로 내가 눈이 감겼고 내 귀가 지금 막혀 있어. 이런 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더욱더 마음을 찢어서 탄식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면 하나님은 마음 찢고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당신 자녀들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탄식했지만 더욱더 힘을 내셔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신 말씀 따라서 열심으로 탄식하면 여러분의 눈이 점점 밝아지고 점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리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떨어질까 누구도 걱정 안 해. 그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저거 붙어 있을라나, 저거 떨어질라나, 이런 염려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더욱더 힘을 내셔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힘을 내서 그야말로 밝히 보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